우리나라 선거가 있을 때도 그렇고 선거가 아닌 일상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정치에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고, 그런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진영별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권을 잡거나 리더가 되면 그냥 반대하고, 너무 이게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을 내도 거기에 비판할 생각이 없고 그냥 순응을 하고, 이런 모습이 갈수록 너무 노골화되는 것 같아요. 세대에 따라서 나눠지고 지역에 따라 나눠지고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게 문제인데, 미국도 사실 그런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현상들을 팬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팬덤? 팬덤이라는 게 이제 광신자 같다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면 막 광신자 같이 좋아한다는 거죠. 거기에 끌리고 그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이런 문제들을 한국 정치의 큰 고민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 정치하는 통치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또 무엇이냐,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밖의 이야기를 13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국가 권력,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우리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복종하라. 왜 복종하라 그랬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통치자를 거기에 세우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 같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도,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막 바뀌고 그러다가 결정이 났는데, 이 사람이 결정한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사람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다. 그러면서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각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스리시냐고 했냐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그 다음에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기도 한다. 천한 자가 리더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복종하라. 기본 원칙. 복종이 하나의 예로 6절, 7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통치자들이 백성들이 바친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누구든지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잘 운영해 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대통령이 될 때 처음 취임할 때 얼굴하고 퇴임할 때 얼굴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운영해 가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치자들이 온 백성을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세금을 똑바로 바쳐라 그 얘기죠. 그게 복종한 하나의 모습이다.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비슷한 얘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존경해라, 두려워해라. 이게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 입장.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 통치자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요? 자, 이 말씀,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당시 통치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 통치자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제약할 거 아닙니까? 황제 숭배를 하게 한다든지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신앙을 공격할 때 그 통치자들이 말이죠. 어떤 법으로 만들거나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앙에 큰 어려움을 줄 때 이럴 때도 복종해야 됩니까? 일단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신앙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통치자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불의를 행할 때 우리 역대 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난 독재라든지 사람을 무고하게 굉장히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불의를 행할 때에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기본은 복종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은 말이죠. 명백하게 신앙의 문제를 공격할 때라든지 불의를 행할 때 명백하게 복종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은연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은연중에.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의 그 역할, 권력 이런 것들을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통치를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가지고 나라 운영하는 거 그렇게 제한적으로 통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 4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기본적으로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그를 두려워하면서 선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4절에서는 그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사역자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 다음에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이런 얘기죠.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다. 이게 기본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선을 베풀라고 세운 사역자인데 그가 선이 아니라 불의를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명백하게 불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문제를 공격하고 제약하고 명백하게 불의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그렇게 행하는데도 그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통치자가 잘못을 범하는데, 신앙적인 문제를 공격한다든지 선을 행하지 않고 잘못을 범할 때 오히려 거기에 불복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추가로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조금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신약 379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7절 되셨죠?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두 개, 뒤에 나와 있는 두 개를 보면 맨 끝에는 왕을 존대하라 그랬잖아요. 왕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왕을 존대하고 왕에게 복종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먼저다. 그래서 17세기 스코틀랜드에 스튜어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권은 신수, 하나님이 신이 부여하신 권한이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독재를 했거든요. 그때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었는데 그 왕에게 대항하면서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입니다. 이렇게 대항을 했거든요.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준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조금 더 보면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 195쪽입니다. 195쪽 사도행전 5장 29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위협을 받을 때 이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잖아요. 이거는 저항을 한 겁니다. 불복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게 마땅한 거다.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말씀. 다니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니엘의 그 바벨론에서 관직을 얻었잖아요. 그 관직을 수행할 때 왕에게 복종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 이 세 친구는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왕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배격.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가겠다 결단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을 때 아예 보려면 보라는 식으로 창문을 연 다음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왕의 그 명령에 도장이 찍힌 거지만 그러나 불복한 거예요. 왜? 신앙이 먼저라. 하나님 신앙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막 갈수록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히브리 아이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두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살려두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왕에게 불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볼 때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 이게 기본 원칙이다.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맞다. 복종한다는 말은 협력하다 그런 얘기죠. 협력해라. 맞다. 세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무에 충실하라. 두 번째, 그러나 무조건 복종하진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는 복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여러분이 두루두루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걸 가지고 하나의 또 예를 좀 들어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한 번 더 보셔야 되겠네요.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죠. 27장으로요. (1094쪽) 네, 1094쪽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한 거, 유다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섬기게 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유다까지 통치하게 한 거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거기 복종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복종하라. 그러나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7절 다시 보십시오.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랬어요.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을 통치자로 세웠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통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까지만 하게 했다.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를 못하게 할 경우는 아무리 강력한 통치를 하더라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는데 100년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일단 국가 권력에 대해서나 국가 일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이게 나라 일은 나라 일이고 나는 내 신앙 지키고 이렇게 좀 담을 쌓는다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버려 가지고 신앙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해가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통하여 국가 권력도 어떤 의미로 보면 압력을 넣고 힘을 넣어서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다. 이게 교회가 쳐야 될 일이다. 정리가 되세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도가 교회의 권력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8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갑자기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완전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이렇게 흐름으로 갑니다. 앞뒤의 말씀들이 주로 연관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2장 특별히 14절부터 쭉 나올 때 그 결론이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서 조금 아까 봤던 우리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앞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씀을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이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에 불복종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악으로 갚지 말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폭력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우리는 저항하되 선으로 대해야 된다. 선한 방법으로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8절부터 이제 사랑의 빚만 져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우리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 이웃들과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를 이야기한 다음에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고요. 그 흐름을 잡으세요.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걸 얘기하는데 크게 이 부분 8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로 볼 수 있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하나로 볼 수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함께라고, 함께. 이웃에 있는 다른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함께하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다른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르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11절부터는 다르게를 말한단 말이죠. 다르게.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 8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뭐 대출 받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까이 지내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에? 빚을 지지 마.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전도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빚을 지게 될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될 경우는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빚을 지지 말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빚을 지려면 이 빚만 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빚. 이 빚은 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시민으로서 이웃 사람들에게는 빚을 져라. 사랑의 빚을 져라. 자, 그러면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빚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럴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빚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빚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진 사람은 늘 갚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시민으로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일반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빚진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게 사랑의 빚을 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빚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 주보에 실렸던 그 신앙 칼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게 중요한 문제를 거기에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요즘 보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메모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어떤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 부인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이제 아이들을 막 키우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그래서 세금도 제때 내지 못하고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병원비도 없고 대출 받은 건 많이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고 좀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 성도를 아는 어떤 다른 분이 교회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좀 이분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을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리느냐면 그 여성 그분이 교회에서 도와준 그 도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 자전거 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예쁜 옷 사주고,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그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소중하게 헌금으로 들여서 도와준 걸 가지고 허비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의 자격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도움받는 사람의 자격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뭐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은 그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부인이 교회에서 준 도움을 갖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정말 감격했고 감사했고,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언젠가부터 자전거 갖고 싶다고, 우리 반에 아이들이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는 옷을 보니까 옷도 너무 추해 보이고, 그리고 번듯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엄마는 그 돈을 받고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죄책감도 있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나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뭐 잠깐이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옷도 그렇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게. 그러나 교회에서 준 것을 그렇게 쓴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은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후원할 때 이런 조건들을 따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집에 굉장히 좋은 TV가 있던데요? 그거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여러 번 도움을 받았는데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요? 이런 얘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여러 번 도움받았는데 또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건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노력하지 않아서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노력하지 않게 만드는 일일 수 있어요. 이러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좀 가난하게 살고 빈곤한 것은 빈곤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복잡하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제에 밟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게 돈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쓰려고 뭔가 결정하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서 그릇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꾸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그 팀켈런 하느냐면 재물을 관리하는 재주가 부족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응? 이제 밟지 못하고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어떤 타고난 그 부분이 부족한 경우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잘못을 해가지고 자녀가 어렵게 사는 것, 대물림 받은 거죠. 부모가 어렵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까지 꼭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보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다음에 교회 밖에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 때 분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 잘 선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도와줄 때는 너무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다. 왜냐? 이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빚이랍니다. 빚. 교회가 해야 될 빚이다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사랑의 빚이다. 빚을 갚는데 조건 따지냐? 그냥 빚은 갚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좀 필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와서 지금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게 바람직하냐 할 때 먼저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함께 해라. 함께 할 때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함께 해라. 그리고 아까 읽지 않았는데 이거 마저 읽고 가야 되겠네요. 8절 뒷부분부터 보세요. 사랑의 빚만 지라고 한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러면서 사랑을 율법과 연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율법들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만 실천하면 나머지 계명 다 포함된 거다 거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통합한다. 이게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토록 사랑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은 꼭 같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뭐라고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겠는데, 자, 11절부터 보기 전에,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아까 다니엘을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그 바벨론의 정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통치를 했거든요. 다니엘이 10대 때 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80대 내진 90대까지 거의 뭐 70년 가까이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 통치를 하고 정치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아주 충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지만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켰어요. 이게 아주 뚜렷합니다. 함께 할 때와 다르게 할 때를 정확히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은 완전히 같이 함께 하고, 그러나 다르게 할 때는 완전히 다르게 하고. 이 구분, 함께와 다르게를 정확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믿지 않는 나라 애굽으로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도 믿음을 지켰죠, 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그가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여기 제사장은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 제사장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냐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총리 대신의 일을 감당하려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거기 결혼했어요.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죽을 때도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내 유골은 가나안 땅에다 묻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같이 할 때와 다르게 할 때가 분명하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과 생활할 때 함께 할 때 사랑의 빚으로 갚는다고 생각하면 함께 할 때와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다르게 할 때를 구분해라.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느냐?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다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응? 하루가 지나면 더 가까웠다. 하루가 지나면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이게 13절이고 11절이고 12절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이 올 날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고 밤이 깊다는 것은 현재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이 밤과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는 건 고난이고 밤이 깊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낮은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지만 함께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밤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낮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밝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낮과 같아야 된다. 여기서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과 섞여 살지만 함께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달라야 한다. 그런 얘기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지금 낮인 것처럼 살아라. 사람들이 나를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밤은 몰래 숨을 수 있지만 낮은 숨을 수 없잖아요. 늘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 요 13절의 요 부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공원에서 펼쳐보라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성경 어떻게 구해가지고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 13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어거스틴이요, 창녀 같은 여자하고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던 사람이에요. 그 방탕했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선 게 이 13절인데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걸 벗어버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자, 남자들이 여기 턱시도를 할 때가 있죠. 그 여자들이 긴 드레스 입을 때가 있죠. 남자가 턱시도를 하고 여자들이 긴 드레스를 입으면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살진 않아요. 운동화를 신었을 때하고 그냥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었을 때하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늘 이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나는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야. 옷은 남들이 다 보잖아요. 다, 여러분도 제가 입은 옷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니까. 그래서 늘 우린 의식해라. 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야. 남들이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라. 다 본다. 사람들이 다 본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는데 다 본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으면서도 달라야 한다. 이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저와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늘 그 의식을 갖고 살라. 그 다음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의식 갖고 살아라. 그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 함께 하면서도 다르게. 이게 성도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